도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도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연장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도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다양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도구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을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도구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많은 인류학자들이 대략 수십만 년 전으로 기원을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도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죠. 불이나 또 음식, 또 석기들, 돌을 사용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그 기원으로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류학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부터 도구를 사용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창조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에 이제 경작을 하고 땅을 갈아야 됐잖아요. 그때부터 도구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 도구들은 도구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었을 것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도구는 아마도 버려졌을 것입니다. 모든 도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야만 하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 도구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버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도구로서의 그릇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 스큐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이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 큰 집에 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큰 집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큰 집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지칭을 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 의도에 비춰보면은 이 큰 집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종류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인지가 해결이 되면은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앞절은 이런 것에 대한 단서들이 나오는 것이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것은 2장 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냥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역본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말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무가치한 말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다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다툼의 내용들이 무가치한 것들로 인한 말다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말들이 오가죠. 교회는 참 말이 가득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이유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많은 말의 다툼의 이유가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일로 다투는 것을 금지해라.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들, 가치가 없는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많은 초대교회들이 그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다툼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는 이런 그 복음에 대한 가치 때문에 다툼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초대교회 침투한 이단들로 인한 다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았죠, 그런 다툼들이. 그런데 그뿐 아니라 무가치한 말다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바울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귀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혼이 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말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졌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무가치한 말입니다.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러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은요,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망령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베벨루스란 단어입니다. 베벨루스.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요, 문지방을 밟다. 문지방을 밟다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문지방을 밟는 거는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부정타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다 여기서 유래가 돼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경건한, 그리고 또 세속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헛된 말을 뜻하는 헬라어 케노포니아라는 단어는 속이 텅 빈 소리,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소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한, 불경가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버리라, 이 헬라어는 페리스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피하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가치한 말들을 할 때,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때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비유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런 말들을 17절에서는 악성 종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쁘게 말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암덩어리, 저 사회의 암덩어리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세속적으로 가득 찬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땐 저게 옳은데? 그래서 하는 말들로 인해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피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말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에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거칠게 말하기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때를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것들은 본질과 벗어나는 비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사람들에게 거칠게 표현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세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부정할 때, 부인할 때, 망가뜨릴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칠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담기는 그런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